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자연스러운 참 예배, 영어로 하면은 The Most Natural True Worship.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성도라고 해도 되겠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라는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예배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참 예배를 드려야만 할 터인데, 그럼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만이 참 예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헛된 종교 장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를 추구해야만 하는데, 오늘 이 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늘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모두 참 예배라면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이점이 무엇인가? 성도는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 예배, 일반적으로 이 참 진정한 예배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혀 인위성이 없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예배가 되겠는데, 이러한 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뭐니 하더라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배의 열쇠가 됩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느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가, 임재하지 않으신가, 또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임재가 예배 중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그 자연스러운 참 예배의 열쇠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어 성경에서는 홀리 스피릿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스피릿, 하나님의 영, 또 인간의 영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 오신 그 무렵부터 이미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자, 오늘 이 참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꼭 성경에서 사용하는 뜻대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때는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만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이미 굳혀져 가지고 사용되는 예들이 있는데, 이 예배 또는 경배 또는 사역, 이런 단어들이 영어에서는 worship 그리고 service, 이런 단어들이 성경의 원래 뜻하고 원어 성경에서 뜻하는 거하고 점점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경배, 저는 예배를, 물론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는 그 의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만은 경배의 뜻으로서 예배를 여기서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섬김, 우리가 사역이라고 기독교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 경배 또는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샤하라고 하는 어근이 사용되고요. 섬김 또는 사역은 아바드, 이런 어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70인역의 헬라어 또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도 거의 일률적으로 같은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경배에 해당하는 동사는 프로스키네오,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섬김에 해당하는 말은 라트레보, to serve, 영어로 하면은 앞에는 경배는 to bow down. 두 번째 섬김 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사하고, 구약시대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이 드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섬김이 되겠고요. 경배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접할 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 몸의 자세로서의 반응,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구분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기 절하는 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이 뜻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사드리고 그런 것이 섬기는 것이죠. 뉴 킹 제임스 ESV 이런 영어 번역에서는 앞에는 bow down, 두 번째는 serve, 제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NIV에서는 앞에는 bow down,
똑같죠. 두 번째는 worship 해가지고 이 섬긴다, 이 제사드린다 의미를 여기서 조금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현대 영어에서 worship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쓰여요. 그래서 점점 그 단어 선정에 있어서 좀 흐릿하게 됐다는 것이죠. 혼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여기 샤카라는 어근이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바드라는 어근이 들어갔습니다. 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 들어와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앞에 절하다.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다만 그를 섬겨라. 여기 앞에 섬기다 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는 세 가지 나란히 worship 그리고 serve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섬김에 대해서는 service, 이것은 예배, worship 또는 뭐 bowing down 뭐 이런 거 하고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제사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관한 주제는 작년에 돈이 드는 예배 또는 숭배라는 제목으로 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땅 위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은 사실 하늘에 그 원형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실제 그 원형은 하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을 보면 그 하늘에서의 그 예배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2절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분은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굉장히 멋지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싸고 앉았더라. 대단한 지위의 사람들 같은데 이 24 장로들 이미 우리 보통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그 눈을 끌기에 참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배자들입니다. 하늘에서 예배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병이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6절 네 생물이 있는데 자 24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이제 7절 계속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8절에 네 생물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들 네 생물도 여기 묘사하는 걸 보면은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데요. 이들도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마저도 24 장로와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예배자들이에요. 유일하게 이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4 장로도 네 생물도 대단해 보이지만은 이들도 예배자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얘기 앞에 묘사한 분이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에게 경배하고 이 경배 예배 프로스키니수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이처럼 계시록 4장에서 하늘에서의 참 예배 광경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예배가 땅 위에서도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자는 변함이 없고 예배자는 바뀌죠. 하늘에서는 24장로 네 생물로 대표되고 있고 땅 위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의 예배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그야말로 뭔가를 압도하는 그러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예배가 참 예배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뭐 신학교에서 뭐 예배학 뭐 이런 걸 안 배운다 하더라도, 그런 책을 아예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예배 또는 경배에 대해서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배자가 있어야만 하겠죠. 예배드리는데 예배자가 없으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 예배자들은 예배에 임할 때에 그 마음, 자세, 태도, 준비, 계획, 뭐 옷을 어떻게 정장하고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분들, 설교, 그 다음에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뭐 예배 사회를 본다든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안내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직무 활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 환경도 중요하죠. 무슨 공간, 예배당이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주일에 할 것이냐, 토요일에 할 것이냐, 오전에 할 것이냐, 뭐 큰 교회는 몇 차례나 할 것이냐, 몇 시간대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강대상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설비, 뭐 음향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한때는요 기타도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타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요. 또 한때는 좀 전에가 또 드럼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던 교회들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악기 문제라든지 또는 조명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적, 청각적인 그런 설비들도 또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배 내용도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만 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교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찬양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어떤 교단은요 시편만 고집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말씀은 어떤 식의 말씀, 어떤 내용의 말씀, 또 얼마나 길게 전할 것인가, 이것도 고려해야만 하겠죠. 어떤 분들은 길게 하는 설교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 대표 기도는 특별히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특별히 뭐 기도문을 만들어서 해야만 할 것인가, 자유롭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 만약에 예배 때 있을 때 뭐 1년에 몇 번 할 것인가, 한 달에 몇 번 할 것인가, 아니면 매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등등, 이것도 어떤 기독교인들 간에 이 충돌이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친교까지도 예배에 포함된다, 뭐 친교의 개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되게 뭐 같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걸, 그런 걸 친교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주일마다 해야만 하느냐, 아니면은 예배하고 별개로 생각을 해야만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에 있어서 이 모든 거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예배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배 내용도 누가 봐도 뭐 웬만한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더 멋있어요. 더 재밌어요. 그렇지만은 예배의 대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예배 자리에 없으면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으면은 그 예배는 몽땅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예배자들의 표현도 좋고요, 반응도 좋고, 즐기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그 예배는 사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예배 요소에 다 있다 하더라도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것은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헤로드 왕 때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동방에서부터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페르시아인지 바벨론인지 굉장히 먼 곳일 거예요. 보통 그 당시에 서너 달 걸어서 왔을 거예요. 아니면 낙타 타고 몇 달 걸려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왜 왔겠어요? 시간 내서 돈 들여가지고 왜 왔겠습니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경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사람들이 이 먼 길을 떠나서 먼 길로 이렇게 온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왜 왔느냐? 이 예수님의 존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별을 관측하는 그러한 학자들로서 이 별이 표시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그 경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온 겁니다.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제대로 임재하게 계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배 환경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파리에 해마다 가서 그 성경을 가르치러 하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날 때요,
이런 천주교 성당들을 방문하는 것을 사실 좋아해요.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그 캐테드랄 노틀담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그 레이디, 아워 레이디 어머니가 아니고요. 마리아를 가리키죠. 마리아 기념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실리크 듀 사케르케르 거룩한 심장 그 예배당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내부고요. 이 몽마르트 사케르케르 거룩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노틀담 그다음에 내부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요. 저는 앉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질문이에요. 주님, 예수님, 주님 이곳에 계십니까? 심각하게 물어봐요. 주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느낌입니다. 예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 돈 굉장히 많이 들여서 공사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공사한 건데 이런 곳에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 돈을 엄청나게 쏟아본 이런 예배 처소에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이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인 거예요. 사람들 물론 그 이러한 그 건축물을 보고요. 압도당하죠. 저도 마찬가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으면은 아무리 이 안에서 뭐 열심히 미사드리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기를 바라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인데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말하는 뭐 예배당에서 뭐 특정한 순서로 뭐 특정한 순서 뭐 내용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도요. 경배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본다거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경배 또는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거나 또는 목격하나 또는 경험함으로써 그 생기는 결과가 그 예배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 경배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성경 몇 군데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요. 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처음으로 온 민족이 백성이 보는 그러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만 가져오면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같은 내용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장 16절에 이것이 곧 내가 너희들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무서워서요.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죽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무서워했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런 두려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에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경배. 여기 분명히 그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죠. 사람들의 눈에.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요. 계시록 1장 17절에 사도 요한이요. 그때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지요. 내가 볼 때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발 앞에 예수님이에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앞에서 요한은 죽은 자처럼 이렇게 엎드러져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여기 두려워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운 줄 알아야만 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안 무서우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안 무서우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든지 경험하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살지 못해요. 함부로 죄 짓고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연스럽다는 말을 몇 번 이렇게 언급했는데 진정한 예배는 참 예배는요. 참 경배는 자연스러워요. 절대 인위적인 것이 없어요. 예.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요. 그 예배자들의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는 경험하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참 희한하죠.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가 소명받는 내용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즉 이사야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여기도 보좌가 나오네요.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그 계시록 4장에서 그 내생물하고 비슷한 존재들이 아닐까 싶어요. 천사들이겠죠.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이 스랍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가 본 광경하고 요한이 그 계시록 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하고 같은 것 같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렇게 멋있는 하늘의 예배 장면을 봤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절 보내주세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5절 보면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때 내가 이사야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왜 죽었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몽땅 죄인인데 죄인인 주제에 이 거룩하신 거룩 3번씩이나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내가 이거 이제 죽을 판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두려움 다음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이게 진정한 경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진정한 참 예배가 있는 자리에서는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이제 해결해 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에게 소명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그제서야 그 죄 해결 받고서 이사야가 저 여기 있습니다, 절 보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참 예배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또 주님의 영광을 보고요, 기쁨이 넘쳐요. 또 감사도 넘쳐요. 기쁨, 감사 거의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인데, 레위기 9장 23절, 24절,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열지요. 그리고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중에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어떤 데는 구름으로 어떤 데는 불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태웠대요. 기름을 태웠대요. 이를 보고서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이 소리 지른 것이 도대체 무서워서인지 기뻐서인지 잘 모르죠. 히브리어 보면은 기뻐서 소리 지른 그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they shouted for joy, 이렇게 아예 for joy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번역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기쁨의 그 소리 지름이라고 봅니다. 엎드러졌더라,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역대하 7장 1절 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요, 그 헌당식이라고 합니까? 기도를 마침에 그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릅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 영광이 아마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표시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도 경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면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쳐요. 참 예배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넘쳐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최근에 드린 예배 가운데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자연스럽고 또 참된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름다움,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매료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참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자기의 욕망대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추종자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어느 정도 시간 오랫동안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며칠이든 몇 주든 이렇게 따라다녔겠죠. 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거든요. 막 고치시거든요. 귀신 내쫓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머거리가 그 말을 듣게 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매료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추종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따름이 영원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12명 중에서 11명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예를 들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고기 많이 잡는 거였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반응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겁이 나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나 당신 싫으니까 제발 비켜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난 당신한테 자격이 없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분하고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영광을 본 거지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람들은 몽땅 내려놓고 평생 아주 충성스럽게 주님만 따릅니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 뭐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올리지만은 그다음에 SNS 뭐 이런 거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스포츠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팔로우한다고 영어로 그대로 쓰더만요. 한국에서도 추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 따르면 좋다고 이렇게 자기 명예로 생각하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정말 몽땅 내려놓고 평생 주님만 따를 마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가운데 얼마나 되느냐. 그냥 의문 부호를 저는 그냥 붙이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느냐. 꼭 뭐 우리가 말하는 공식 예배 석상뿐이 아니에요. 뭐 성경 읽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자주 또 깊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은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무슨 누구 연예인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 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보다 그런 매력보다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주님보다 돈이 더 매력적이고요. 권세가 더 매력적이고요. 세상의 명예가 더 매력적이고요. 뭐 이런 재주를 통해서 인기 누린 것이 더 매력적이라면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불행한 일이 아니라 저는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러한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은 제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참 예배를 항상 드리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또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읽었는데 2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팔로우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거죠.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앞에서 그 예배자로서 얘기를 해봤고 또 참예배 결과, 자연스러운 참예배 열쇠 등을 얘기해봤는데 한번 제 바람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단순히 무슨 공적인 예배 활동에서뿐만 아니에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고 싶어요. 늘 경험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 묻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참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만을 드리기를 원해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러한 예배 자리에 있기 싫습니다. 정말 참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제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참 예배 결과가 성도로서 늘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아요? 승리하고 형통하는 그런 삶. 주님의 시각에서 볼 때 형통하는 삶. 그 주님의 형통에서 주님의 시각에서요, 형통하는 삶은 때때로 요셉의 경우처럼 고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경우처럼 고난일 수도 있어요. 뭐 감수해야죠. 그걸 포함한 형통, 그걸 포함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있으면 그러한 승리, 형통의 삶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참 예배의 열쇠가 뭐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예배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본다든지 그걸 느낀다든지 또는 경험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참 예배, 또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절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연스러운 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참 예배 또는 자연스러운 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작별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야브레카 아도나이 베시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